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잠언 6장 16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드디어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책인데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밖에 교회에서는 잠언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 아쉬움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잠언의 모든 말씀은 슬쩍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물고 뜯고 또 씹고 맛을 봐야 그 진짜 맛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정말 이 몸에 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리고 계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의 사명은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의 사명을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는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짧고 다음 주는 좀 시간을 길게 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이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어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실습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살죠. 그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도 싫어하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또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타락했고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으시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성품 그것은 하나님과 닮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서 우리도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것은 지식, 뭔가를 알고 감정이 있어요. 감정.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도 있어요. 뭔가를 해야지. 이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요. 관계. 인격체만이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이런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격체이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반면에 또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모두 7가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말씀인데 한 절씩 17절, 18, 19절 이렇게 한 절에 묶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 거짓, 폭력을 묶어놨어요. 17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싫어하시는 게 나와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왜 반복해서 썼느냐? 미워한다는 것은 이게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적대적인 감정이죠. 싫어한다는 것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뭘 잘못 먹어가지고 막 구토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징그러운 뭔가를 이렇게 봤을 때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싫어하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그러나 둘을 묶었어요. 미워하시면서 동시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면서 동시에 싫어하는 게 뭔가? 첫 번째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이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신체 이 기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 혀, 그리고 손, 그리고 마음. 마음은 사실 이제 그 옛날에는 여기 심장을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뭐 괜찮아요. 지금은 대체로 마음 그러면 여러분 마음 그러면 어디입니까? 마음 여기에요? 마음?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음 그러면 여기입니다. 예, 여기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 하여튼 뭐 심장이든 머리든 상관없이 이 마음 또 발. 그래서 5가지 신체 기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뭐 교회 학교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이 찬양을 노래를 알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부르고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눈. 그다음 뭐죠? 성경 보고요. 눈으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 숨을 쉬고요. 입. 그다음 찬송하고요. 그다음 뭡니까? 귀. 말씀 들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예, 머리 그거는 2절이고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에 가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 잠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맞죠? 근데 잠언 6장 16에 19절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것을 얘기했다면 그 반대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가사로 바꾸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찬양 해볼 수 있죠. 자, 눈 성경 보고요. 한번 해봅니다. 눈 성경 보고요. 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말씀 들어요. 가슴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요 교회에 가요. 머릿속에 이 찬양을 잘 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을 가지고 나쁜 쪽이 아니라 이 좋은 쪽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잠언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눈이에요.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눈. 여러분 교만하게 눈을 한번 떠보세요. 어떻게 뜹니까? 약간 좀 실눈을 뜨면서 내리깔아보는 거죠. 내리깔아보고 약간 비웃는 그런 비웃음을 하면서 이런 거.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역겨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흔히 할 수 있는데 그런 표정 다른 사람 깔보고 말이죠. 조금 내가 뭘 안다고 무시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아주 적대적으로 미워하시고 막 구토가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징그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누구 좀 깔보려는 생각이 딱 들면 눈이 약간 개슴츠레해지면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거짓된 혀예요. 혀. 이 거짓에 대한 얘기가 오늘 7가지 중에서 무려 3가지나 있어요. 여기 거짓된 혀가 있죠. 6번째 보면 이 망령된 증인, 망령되다라는 말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된 증인 뭔가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증인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거짓된 혀는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거짓말인다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망령된 증인은 공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거예요. 약간 달라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에서 하든 거짓은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뒤에도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하잖아요. 거짓말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하여튼 거짓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피 흘리는 손이에요.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뭘로 합니까? 손이 나가잖아요. 손이 나간다고. 그리고는 피 흘리게 만들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폭력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러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이 마음은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 마음 여기를 생각하는데 악한 계획을 머리로 하죠. 머리 예수님 생각해야 돼.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악한 계획. 여러분 평소에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생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평소에 하지?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악한 계획을 세우는, 악한 계교를 세우는 마음. 이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아까 머리에서 악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계획을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의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생각을 하는,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그 생각이 늘 그냥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때?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세우는 머리,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퍼뜩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을 하는지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 그랬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악한 것을 막 즉시 행동으로 옮겨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디는데 그냥 악한 일에 대해서는 막 달려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이에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이잖아요. 또 아까 거짓이 지금 3번이나 나왔어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인데 증인이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해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도, 이간은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가지고 이간은 못하죠. 거짓을 말해서 이간질을 하는 거죠. 다 거짓 사기예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아까 거짓된 혀와 사적인 거냐 공적인 거냐, 개인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는 거냐 다르다 그랬어요. 십계명에 심지어는 이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는 십계명에까지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 같은 데 청문회 나오면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그 증언이 사실이 아닐 때는 처벌을 받아요. 굉장히 상당히 큰 처벌이에요. 왜 그러는가? 이거는 개인적인 거짓말도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거짓말은 그 영향력이 작아요. 그런데 이 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요. 국회에서 여러분 한번 청문회 때 증언하는 걸 한번 보세요. 선서를 먼저 한다고요. 그래놓고 말을 하는데 보면 거짓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을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쪽 사람들은 저 사람 거짓말한다, 막 비난을 할 거예요. 한쪽 사람들은 아니야, 저 진실이야.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는 말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증언과
이간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해악을 줘요. 그래서 단순히 거짓된 혀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공적인 점에서 이런 거짓이 있기 때문에 위증죄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2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나무를 이렇게 갖다 놓고 불을 막 피우고 있어요. 이제 더 모닥불 피울 필요가 없으면 나무 안 넣겠죠? 더 안 넣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나무만 다 타고, 그리고 나서 불이 꺼지죠.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냥 말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참 아주 창의적이에요.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 뭐야 이거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 말을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아주 몸살을 앓아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가족. 할아버지 밑에 손주들도 다 커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느 형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안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나요. 그런데 그 말쟁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툼이 쉰다.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 우리가 이제 참 잠언은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 볼 그런 가치가 있는 정말 소중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성경인데, 그래서 이렇게 씹고 뜯고 물고 그냥 이렇게 소화시킬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아까 일부 때 교사들을 두씩 짝을 지어놓고 설교를 마친 후에 제가 나눔을 해봤어요. 나눔 중에 한 분이, 한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그 외국계 독일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인데 그 회사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 그리고 핵심 행동, behavior.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는 중에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전에 이제 한국계 회사 비슷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라고 하죠. 코딩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한국계 회사에서는 이간질하고 아까 여기 있는 거 있었잖아요. 이간,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공동체가, 회사가. 근데 이 회사 얘기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약속을 지키라. 약속을 지키라. 아니 일반 회사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 돈 많이 벌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라.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있는 그대로 말해라. Tell it like it is. 있는 그대로 말해라. 이러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열린 정직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과장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짓된 혀, 위증, 이간질. 그러니까 예전에 그 회사 다녔을 때는 그 회사가 막 이간질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막 그 회사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면 업무 능력이 오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안 되어 있으면 회사가 정말 다니고 싶지 않은, 결국 나와가지고 그 회사를 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회사를. 저는 정말 그래요. 아 정말 제가 딱 읽어보고 저한테 보내줘서 읽어보고 이 기독교적이다. 그대로. 또 차이를 인정해라 이렇게 써요. 차이를 인정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리를 놓고 오두막을 짓지 말라. 영어를 번역해 놓으니까 그런데 build bridges, not silos. 사일로라는 건 뭐냐면 이 서양에 가면 이 퇴비 같은 거 뭐 이렇게 쌓아놓고 그 이렇게 긴 뭐라 그래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볕단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이제 창고같이 이렇게 긴 통같이 생긴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넣어놓거든요. 그게 사일로예요. 그게 뭐냐면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요? 다리를 놓으라는 거예요. Build bridges, not silos.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상당히 공동체적이죠. 그런데도 교회에서도 혼자만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이 주님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것이 이 독일 같은 이런 회사의 그 회사 생활에 녹아져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회사에도 이런 것들이 녹아져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게 있고 기뻐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알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도 그런 것들은 미워하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 신체 기능을 생각했어요. 눈, 교만, 혀, 거짓 하지 말라는 거. 손, 폭력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악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약간 교만해지나 그러면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지 몰아내는 거예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언을 할 때 공개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는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불이익이 와도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눈 성경 보고요. 요 찬양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노래예요. 다시 한번 그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